신약성경 415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 종말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늘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감화를 시켜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판에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비밀을 계시하여 주셨사오니 그 계시된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중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비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그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 상고한 것처럼 큰 음녀가 그 등에 타서 권세를 누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음행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하게 한 그러한 배후 세력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본 그대로를 기록했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승이라는 이런 하나의 비스트죠, 비스트. 그 짐승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하고 기록하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표현할 때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항상 비유만을 쓰신 것이 아니죠.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 전달의 효과가 아주 있지요.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명쾌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비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유를 쓰신 거죠. 마찬가지로 왜 짐승이라는 그 존재를 이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고자 하셨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그 짐승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정확하게 명쾌하게 전달하실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그 악한 존재를 이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오늘 제가 나눠드렸죠.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흉악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겉의 모습은 표범처럼 보여야죠. 그리고 발바닥은 곰과 같이 생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늬들을 보니까 몸에 표범 같은 외모를 갖고 있고, 그리고 희한하게도 7머리이기 때문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이죠. 그 가운데 큰 머리가 하나 있고 그 좌우에 3개씩 7머리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죠. 뿔이 10개의 뿔이 있고 그 뿔 위에는 관이.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조회해 본 결과 이 그림이 가장 적합한, 가장 근접한 그림이라서 제가 발췌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상상만 하면 힘드니까 이런 짐승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만 이런 짐승을 본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다니엘 선지자도 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서를 봐야만이 이 내용을 좀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24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10왕이 있고 또 하나가 일어나면 총 몇입니까? 11죠. 11명의 왕이 이제 등장하죠.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 말은 10명의 왕이 있고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아주 강력한 왕이에요. 11번째 왕. 근데 11번째 왕이 10왕 중에 3명을 복종시킨 거죠. 그걸 무너뜨린 거죠. 나름대로 반역이나 반발이 있었겠죠. 마지막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새 왕이 있었는데 새 왕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왕이 몇 명입니까? 8이죠. 그 8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에 어디 나와 있죠? 11절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왜 8째 왕인지가 이해가 되죠. 총 10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왕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10왕이 그 권세를 11번째 왕에게 줬는데 새 왕이 그것을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적하다가 마지막 11번째 왕에 의해서 제거가 되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역할을, 짐승의 역할을 하는 왕들은 총 8왕인데 마지막 8번째 왕이 최초에 등장한 11번째 왕인 거죠. 이해하시죠? 왜 8번째 왕이 등장했는가?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 22절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렇게 설명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모든 것이 커 보이죠. 그래서 그림이 그 다른 짐승들보다 머리보다 크게 그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10뿔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17장 7절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마지막 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아직 7년 환란기에 접어들었지 않지만 이미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명쾌하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비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그 비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비밀을 모르고 그냥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지 않고 또 마지막 때가 아닐지라도 7머리와 10뿔과 같은 그러한 짐승이, 유사한 짐승이 그러한 지금도 악한 본성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그 비밀을, 진리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지난주에 영어에르고의 예배를 미리 와서 이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 분이 하셨어요. 자기 주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많이들 의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의심한 적 없으십니까? 신앙의 그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리라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불신자들이 성경을 의심해요. 성경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한다면 기쁨이 찾아와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죠. 깨닫지 못하니까 졸음이 오고, 깨닫지 못하니까 의심을 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을 하고. 그렇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모세가 늦게 태어났는데 창세기를 어떻게 모세가 기록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한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늦게 태어났는데, 아브라함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인데 그 전에 창세의 일을 어떻게 그가 알고 기록했습니까? 이렇게 따진다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부르셔서 호렙산 딸기나무에서 부르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과거에 벌어진 일,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과거의 사람이 아니지만 모세는 그것을 보고 성막의 디자인을 보고 성막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일만 모르는 것이 아니죠. 미래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또 천사를 통하여 또 환상을 통하여 미래의 일조차 보여주신다는 거죠. 성경의 저자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미래의 사람이 아니지라도 이미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철저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비록 비밀일지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비밀이에요.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그 10뿔 가진 짐승은 바로 마지막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그 상징이죠. 상징. 그 8절에 보니까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옵니다. 11절과 같은 내용이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아까 8째 왕이 누구인지 11번째 왕과 8째 왕은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요.
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신분을 먼저 보여줬어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보여줬고, 또 적 신분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의 종말이 무엇인가, 그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나름대로 정해진 제한된 시간에 그가 악한 일을 하지만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고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러나 그의 계획은, 그의 악한 일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멸망. 그가 반드시 멸망해요. 그래서 그가 한때 권세를 가지고 나름대로 칼을 휘두르고 법을 변기하고 또 우상을 세우고 이제 경배하도록 강요를 하지만 반드시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가 심판받기 전에 누가 먼저 심판을 당합니까? 음행을 조장한 큰 음녀 예루살렘 성의 그 통치자들, 그 적그리스도와 결탁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하는 그런 악한 통치자들이 먼저 짐승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또 그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검으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과거에는 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 왕이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총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총 일곱 제국이 등장해요. 애굽에서부터 아수르, 또 헬라, 또 바벨론, 로마 이렇게 등장하고, 결국은 그 사도 요한이 살아서 사역을 할 당시에 하나는 있고, 이미 일곱 왕 중에 다섯은 망하였어요. 제국이 다 망하였고, 애굽에서부터 그 바벨론까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 하나는 누구를 가르치니까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죠. 로마 제국은 하나는 그 당시에 남아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 환란 이전에 7년 환란 기간 동안 등장하게 될 그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는 잠시 그 악을 행하지만 잠시예요. 잠시 잠깐. 그러나 멸망을 당한다. 분명하게 8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14절이에요.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적함으로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은 분명히 그와 싸워 이길 터이고, 어린 양뿐만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기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 열불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과 싸우지만 결코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어린 양과 대적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불못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악을 대적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또 악한 통치자들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명자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의 어떤 기도가 중단이 되고 또 주의를 성수하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이미 역사적으로 이제 청교도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한 영국 교회나 또 네덜란드 개혁 교회나 여러 교회들의 어떤 상황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경제 여건이 이제 풍성하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 의지할 대상이 과거에는 하나님이셨는데 의지할 것이 이제 자신의 부예요. 자신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 2장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잠들어 있는 교회, 음행을 하는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또 자신이 부유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말세에 벌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는가, 어떤 현상에 있는가, 이 교회가 정말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명자님 간절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항상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분명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신실한 자들은 어떠한 악한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계시를 보고 또 듣고 기록함으로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동일한 말씀을 이제 참조함으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깨닫길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내 자손만대가 복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 이웃들이 또 주 예수님을 알고 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